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는 절기로 지키는 주일이 됐어요.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아주 큰 보탬이 되고 원활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키셨습니다. 그 지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런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죠. 그런 중에 또 하나 베드로는 내가 저든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아주 결심하는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렇게 좋은 대화가 오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대개 3년 정도 따랐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따르면서 주님을 이제 사랑할 만하고 좀 주님을 더 신뢰할 만도 하고 그분과 함께 이제 즐거움 같이 지내는 그 믿음의 은혜의 일들을 느낄 만한 쯤 되니까 또 이제 인간적으로도 정도 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간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죠. 큰 걱정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또 싹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오히려 더 복이 되고 좋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만져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영상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라는 게 뭔가 그랬더니 돕는 자. 우리 믿음의 사람을 돕고 위로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매우 안 좋지요. 그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내가 떠난다 그러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제 만져주시고 이들에게는 내가 꼭 같이 있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죽으신 예수가 다시 제자들하고 계속해서 같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3년 동안 지낸 것과 같이 지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육체로는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와 함께 영으로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이해할 것들이 잘 이해하실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니까 너무 외로워.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계시하는데 어떻게 같이 계시나? 육체로는 계실 수가 없으니까 영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돕는 자로 보내서 같이 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성령 받기를 원하셨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다고요. 찾아가셔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 받으라. 아멘을 하는 성령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죽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다시 하신 말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걸 원하셔요. 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령을 주실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떠나서는 믿음 생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그걸 내가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내가 떠나고 영으로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서 어디에서든지 함께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보혜사가 어떤 사람에게 오냐 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게. 그럼 어떤 사람에게 오냐. 예수를 믿는 사람. 첫째 믿고 두 번째 순종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에게 오시냐면 예수를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자꾸 오라고 그랬었냐? 한 6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에도 주님은 떠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지키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첫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여러분 우리 사람처럼 변덕이 심한 게 어디가 있어요? 변덕이 많아요. 언제 부부간에는 언제는 그냥 죽기 살기로 하고 그렇게 사랑하네 어찌네 하더니 언제는 또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막 죽이 그냥 변덕이 그냥 죽을 듯한 사람이 그러거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걸 이루하시고 곁에 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의 생활 중에 혹시라도 낙심해서 어렵고 힘들고 기운이 없는 상태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은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17절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도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시라서 오셔서 뭐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번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은 백성들이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메시아 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성령과 함께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거기 오늘 17절 말씀해 보세요. 세상은 능히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랬어요. 안다. 어떻게 알아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마음에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겠다 하는 생각과 이해를 내가 느끼게 만들어져. 주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고 이해할 것 같다. 그런 주님의 뜻이 이런 것이지 하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믿는 자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 아버지 뜻을
뜻이 그런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해준다. 그 주님의 우리 마음에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요. 감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뜻을 알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게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나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게. 그렇게 하세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에 보고 싶지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오늘 우리의 영혼에 오시고 우리 심령에 오셔서 그는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심적인 그 마음의 확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심령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하시는 그분으로 더 확실하게,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가 경험으로 실증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글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전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 가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같이 갔어요. 교회를 같이 갔는데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 말씀을 며느리가 들어보니까 그날따라 설교 말씀이 그냥 전부 그 며느리가 생각할 때 전부 자기한테만 흐르는 것 같아. 자기 들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대단히 마음이 언짢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막 물었어요. 어머니, 지 목사님한테 가서 종알종알 다 일렀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 들으라고 오늘 막 그러던데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야, 그것은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너에게 느끼게 하신 것이란다. 그리고 잘 며느리를, 좀 언짢아 있는 며느리를 이해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이고 참 신기하단 말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부 자기 들으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를 따라서 계속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드려서 그가 같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은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함께 계시고 알게 하시고. 자, 세 번째 주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알게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다시 오셔서 함께 계세요. 18절을 또 읽어요. 거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온다. 뭘로 오는 거예요? 육체로 죽어서 지금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와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 함께 계시고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주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많이 사모하면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누가 함께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함께 계세요. 네 번째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사역을 하셔요. 성령님 오셔서. 자, 오늘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성경책에서 성령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읽으면 되냐면 성령에 대한 정통적 교과서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5, 16장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14장을 읽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전하는 말씀은 14장을 벗어나지 않겠어요. 짧은 성경 세 구절을 읽었지만 성경의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6, 17, 18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앞에 넘어갑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12절 시작.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랬어요.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어느 지역에 가서는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다른 지역에 가서는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것에서 병자를 만나서 고치면서 나는 이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고, 그럼 이쪽 가서 다 틀려요. 그런데 그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는데, 그거 보니까 예수님은 복음도 전하시고 또 있어요, 섬기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들도 하시고, 그래 종합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사시면서 어머니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부인 노릇하다, 이쪽 자녀한테는 어머니 노릇하다, 교회 와서는 집사님하다, 그거 다 틀리잖아요. 그때 따라서. 그렇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그래서 종합해 보니까 그런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하셨는데 성령님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성령님이 하신대요. 단적으로 한 예만 하겠어요. 공주에 말이지요, 어떤 성악 교수님이 계신데 공주대학에 꼽추로 50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꼽추가 펴져 버렸어. 꼽추가 펴져서 서울대학 나온 성악과 교수라는데 찬양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전주에 지금 여러 차례 오셨어요. 그저께도 어느 교회에 오셨더라. 우리 교회도 한번 초청할까 그래. 꼽추가 펴졌다. 그러한 하는 예수님이 계실 때 했던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그와 똑같은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겠죠. 그래 언제 오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지. 이런 일을 하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하시게도 하십니다. 성령. 또 있어요. 자, 26절 말씀을 또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나. 26절에 같이 읽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은 많으세요. 능력이 많아서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많이 행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려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 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분도 못 해요. 어떤 사람은 30분이 넘어가도 계속 기도해요. 그래.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게 하세요. 그래, 기도를 못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휴, 오늘은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그냥 30분이 지났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 마음이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슨 일 핑계 대지 말고 빨리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안 듣고 오늘 일 바쁘니까 저녁 때 가서 하지, 그렇게 하면 그 성령이 그렇게 해서 한번 소멸하면 그다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성령님이 그런 감동이 별로 안 와요. 오늘 찬송 부르고 싶다, 주방에서 밥을 하는데 찬송이 속에서 나와. 그 콧노래 그냥 하라고. 신랑님한테 오늘 했으면서 사랑한다는 오늘 말을 한번 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하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자녀한테는 잘하면서 제일 좋은 신랑한테는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난 죄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생각돼요. 여러분이 엊그저께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막 눈물로 쏟아지면서 그때 말했던 막 함부로 하고 했던 일들이 막 전부 죄로 막 느껴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응?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았는데 그 생각이 막 들더라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런데 너무 무섭더래요.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숨었는데 그 어디로 숨었냐? 컴퓨터 책상 밑으로 숨었더래. 남자. 그런 감동의 은혜가 뭐냐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한참 얘기해 보니까 한참 뭐라고 했는가 말을 한참 많이 했어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을 한참 했어.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면 말이죠. 얘기 나오면 그냥 막 하라는 거야. 뭐 나 예수 몰랐었는데 막 믿어보니까 좋고 연세교회 가보니까 재밌고 막 하라는 거예요. 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 문을 열어줘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듣고 보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성령님이 나와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하셔요. 그래 가르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여섯 번째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하십니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불안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과 내재는 이것이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성령에 우리가 오셔서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가시오. 우리의 영혼에 주님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 영으로 우리의 영혼에 오시기를 원하셔요. 오셔요. 그러면 성령님 내 안에 가세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그래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 집을 아무데나 이렇게 뭘 자꾸 마시고 빨고 해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성령님이 집인데 이 안에 성령님이시라 하시. 그래서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것은 왔다 갔다 안 해요. 계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은 왔다 갔다 해요. 어느 날은 성령 충만, 어느 날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 이것이 내가 순종하면 성령 충만, 안 하면 안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내재하심은 변함없이 계시고 성령 충만은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웃어 죽겠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멀리 갔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멀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성령에 조금 전에 기도하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할 때 이따 하지 뭐 지금 못하니까 나중에 저녁 때 가서 하지 이렇게 하면 그때 소멸이 되고 자꾸 소멸된다고. 그래서 약해져요. 그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성령 충만하면 오늘 성령 충만은 뭐냐면 그분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뭐예요? 주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오시면 오늘 나를 이끌고 주님 안에 함께 가고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세상 길로 갈 때 도와주잖아요. 주님에게로 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나고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까?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그게 뭐냐면 죄의 저항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저항. 이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가급적 하지 말자. 주님이 좋아하실 일만 하자고요. 가급적. 그렇게 하면 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주님이 안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요. 그게 청개구리지. 그래서 안 좋아하는 일을,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게 뭐냐면 주님이 안 좋아하실 일은 좀 하지 말고 좋아하실 일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주님 아시지요? 내 형편이 그러니까요. 아시지요? 알기를 뭐하러? 그러지 말고 주님이 좋아하실 일을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실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라는 거지. 죄는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하게 하는 일들 중에 방해 역할을 합니다. 방해 역할을. 그게 막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막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활동력을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이 일들을 죄의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일들에 대하여 성령의 저항을 물리쳐야 돼요.
주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자는 거예요. 의지하고 신뢰하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믿고 나를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셔. 자꾸 주님, 그러죠. 주님, 이렇게 오늘 밥을 짓습니다. 밥이 맛있게 돼서 이 밥 먹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오늘 교회를 갑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교회를 가는데 오늘도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왔어요. 오늘 우리 예배에 모든 참여하는 분들도 다 은혜 받게 하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한다. 그 주님을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식에게 너희도 다 주는데 천부께서 너가 구할 때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했어요. 그 주님은 우리의 것을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를, 사실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가 하시는 것은 성령, 주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못하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님이 계시는 것은 곧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만나시고 구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있어요. 그분의 시대가 가시고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시대를 삽니다. 성자 하나님 시대. 성자 하나님 시대를 살았는데, 이 성자 하나님은 육신으로 계시다가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죽으시니까 같이 계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으로 계시냐면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래서 성령 시대로 같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의 아기가 커갈 때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의 어머니를 만납니다. 어린애기 때는 사랑의 어머니. 조금 더 커갈 때는, 커서는 무슨 어머니를 만나요? 교육하고 엄격하신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러지 마!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그걸 만나요. 세 번째는 독립시키는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독립해요. 결혼하면 독립하지. 이 때에 따라 틀리듯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시대에 있고 성자 하나님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이 성령 하나님 시대에 성부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잘 안 만나죠. 성자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만나져야 안 만나져요? 못 만나죠. 왜?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 지금은 어떤 하나님 만나야 돼? 성령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세요.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시는 거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도 하시고 상처난 마음을 싸매기도 하시고 낙심난 마음에 용기도 주시고 병든 몸에 치료도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겠네.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온데 예배 중에 오셔서 2층에 앉아 계시든 아래층에 앉아 계시든지 간에 모든 성도들 각 사람에게 따라서 만나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 주실까? 그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만나 주시고 병든 사람은 치료의 하나님, 마음에 염려가 있고 상처난 사람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길을 생각나게 하시는 가르치심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 시간도 만나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느껴야 돼. 내가 느껴야 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감동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배 때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 만나시는데 그 만남을
모른 채 그냥 무덤덤하게 갔다. 성령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느끼고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성령의 하나님을 나에게 만나, 감동의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기쁨의 하나님으로 만나주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껴, 하나님이 나하고, 자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나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구나. 나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구나. 나하고 계시는 건 틀림없구나. 이것을 적어도 알고 계시. 그래야 다음 예배에 와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예배에 또 만남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냥 무덤덤하고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아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믿음으로 살리라는 다짐도 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못 만나시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하나님 만나셔야 돼. 비록 졸아도 평안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이 시간 다 함께 계신다고요. 저에게는 성령의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주일 느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하심이 함께 계세요. 오늘도 이런 은혜의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승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에 나가서도 담대하고 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